9월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여러 달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신선함도 기대감도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가을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인생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여건 속에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면에서 참 좋은 교회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신앙생활이란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말씀, 기도, 선교가 신앙의 세 가지 요소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의 결론이 바로 선교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 우리 인생 속에 말씀과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지식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겠지만, 적어도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혹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채널들을 그냥 틀어놓기만 하셔도 최소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최소한의 영적인 깨달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도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열심이 진정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저러한 책들을 접하고 읽게 되지만 그렇다고 저자의 생각이나 입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책이든지 읽게 되면 다 유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기도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꾸준히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일정한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은 그야말로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종의 권면, 강요, 협박을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강요한다고 갑자기 기도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꼭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기도한다고 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들 한두 번은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런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 애들도 이제 같이 키우고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렸을 땐 순진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은 인상을 남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도 한때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하고는 꼭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꼭 그 친구가 빼고 되더라는 것이죠. 또 뭔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별로 변화되는 상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쓸데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야기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의 의미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거창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아이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른들이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되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면서 이 내 작은 믿음이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격하게 경험했던 때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때는 저도 그저 예수 잘 믿어보려는 한 사람의 평신도, 한 사람의 교회 청년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뭔가 제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성취해가는 그런 인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뒤틀려진 것을 느꼈을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오히려 어딘가 내몰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이루고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내 삶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갈망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순간, 나의 기대와 계획이 깨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인간적인,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이야말로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고, 그래서 지금도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원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시대, 좀 더 넓게 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당군의 시대나 마찬가지인 그런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들로 전혀 미화되지 않은, 신화화되지 않은 그런 적나라한 삶의 이야기들도 채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앉아있을 것 같은, 그냥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약속된 것이 주어지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얻어지지 않고 속고 속이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단면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아직 성경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야곱보다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는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이제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자식들을 축복하며 일종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자기가 더 사랑했던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보다 더 털이 많았던 형 에서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웠던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저 멀리 외삼촌이 사는 곳을 향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여러 번 듣고 들었을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받았느니 받지 못했느니 하는 이 축복의 구체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재산권도 아니고 무슨 상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모르고도 있는 그런 축복 때문에 속고 속이고 분노하는 모습.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야곱이 여기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 세월이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형과 다시 만나게 됐는데,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럼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아서 쫄딱 망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시점에서 보면 야곱보다 더 큰 세력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뭘 받은 거고, 뭘 못 받은 것일까요? 뭘 받으려고 했고 뭘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단이 나고 이 난리 버거지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주인공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막연한 삶의 기대와 소망, 뭔가 인생에 대한 갈망,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갑자기 폭풍과 같은 난리 법석에 휘말린 야곱은 갑자기 낯선 길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 온 집안이 난리 난 가운데서 자기가 딱히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러면서 갑자기 평안하던 집에서 형의 증오가 자기에게 쏟아져 버리게 되고, 삶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오고,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 순간,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은 밤에 이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다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 이 꿈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 속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우연적이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야곱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그 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의 귀에 얼마나 진실되게 들렸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야곱의 삶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있다라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결과를 마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소동 속에서 피난길에 오른 것인데 그의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보여주시고 지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큼이나 인상적인 또 한 가지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외삼촌에게 속고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고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과 함께, 사실은 그 아내들이 외삼촌의 딸인데도 아내들까지 의기투합해서 외삼촌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향으로 향하는 그가 들었던 소식은 지금 그의 형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초지종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사인으로 보였고 형이 아직도 자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도 야곱과 또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어찌되었던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고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참 무리를 해서까지 얻었던 축복의 실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에서는 무엇을 가졌을까요? 에서는 야곱이 에서 대신 받은 축복의 실체가 그가 모은 재산이라면 지금 에서가 이끌고 있는 400명이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에서의 세력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정도라면 지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빼앗기고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았는지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 모든 재산을 먼저 다 강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처음에 원래 올 때도 혼자였는데 그동안 얻어낸 것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다 앞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고 보니까 그 씨름이란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그 사람을 꼭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놔라 놓지 못한다. 가겠다 가지 못한다. 무슨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야곱은 이 사람이라도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직감을 가지고 밤새 서로 몸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불안, 염려, 근심, 혼란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잡지 않을 수도 없고 보내버릴 수도 없고 뭘 잡았는데 뭘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사실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야곱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불안, 두려움, 혼란. 사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그 평안함 속에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심지어 남들에게 가르칠 자격도 있으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평안하게 유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생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내가 당연히 생각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들,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물질적인 기반들이 어느 날 흔들리게 될 때 그때 나의 벌거벗은 현실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무능력이 폭로가 되고 나를 가려왔던 여러 가지 우연적인 가식들이 벗겨지게 되고 그 가운데 혼자 있는 나,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을 견뎌야 하는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의 시간, 고통의 시간,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부르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기도의 시간으로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흩어버리시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버리시고 우리가 딛고 있는 물질적인 기반을 흔들어버리십니다. 내가 갑자기 허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라도 잡아야 되겠죠. 뭔가 끝도 없는 나락으로 꺼지기 전에 뭔가 잡아야 하는 그때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훈련을 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몰아가시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당혹함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다른 이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점점 더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고 감히 손을 내밀어 그 허공 속에서라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원의 동아줄을 찾아보려고 손을 내뻗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참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다 우리는 별거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사실 그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도 여기 목사라고 서 있지만 우리들 다들 인생이 허물어가는 그 절박감 속에서 뭔가 구원의 손길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붙잡게 되었고 간신히 거기서 건져나게 되었고 이제는 이것을 절대 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저 매 순간순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선적입니다. 2중적, 3중적, 4중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저열하기 때문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베풀어주는 것도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나라도 살자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뭘 포장을 하고 대단하게 인생을 꾸며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드러낼 게 있습니까? 다 불안한 것이고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들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연습, 경건의 시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남사스럽게 보입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에 살고 남의 눈에 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고 저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갑자기 내 삶이 바뀌면 뭐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거, 정작 내 삶에 지금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고 혼란의 순간들이 있고 뭔가 내가 붙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남들이 이렇게 보고 저거 아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사실 아직은 그냥 살만한 것이고 사실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주일 빼고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누가 오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농경시대의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밭에 일하러 갔지만 지금은 밤의 문화가 지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새벽에 모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실제로 저녁 기도회로 바꾼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새벽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은 사회적인 시간입니다. 내 일이 언제 끝날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속들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내가 언제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도착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이에 없습니다. 누가 그 새벽에 만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사실 아니면 그만큼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밤에 도무지 잠을 청하지 못하다가 혹은 선잠이 들었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강사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언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이 그 후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물론 아직 나에게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유가 그럼 다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더 절박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 날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날이고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장소가 내가 기도해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대단한 인물들도 사실은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